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2월 10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일날 새벽에 일을 나가는데요. 일을 나가다 보면 어느 날은 밝고 어느 날은 어둡습니다. 밝은 날은 달이 이렇게 밝은 날은 밝고, 그렇지 않은 날, 구름에 가린 날, 흐린 날은 어둡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달이 빛나는 것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보내는 것이죠. 대강의 절기에 우리가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빛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빛을 더 묵상하고 그 빛을 반사해 세상에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 대림의 절기에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반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향기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으며 우리의 마음에 등불을 밝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온 세상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도와 교회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으며 잠자지 않으며 세례 요한처럼 오시는 길을 닦고 무거운 장애물들을 치우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인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하시며 그 은혜로 힘입어 각자의 삶 속에 그 광채를 반사하는 거울처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반사된 빛을 보고 그 빛이 완성되는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기와 분쟁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롯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는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면 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잘 이겨내며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비록 주님이 주신 사랑에 비해 한없이 작은 믿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지만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오로지 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런던 은혜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세상에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저희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마지막 한 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올해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 선한 결과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 남아있다면 더욱 기도에 힘써 주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들여지게 하시고 한 해의 마지막 때를 주님과 함께 기도와 찬양,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보내도록 저희 런던 은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주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정삼열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기다리며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런던 은혜교회가 주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런던 은혜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한 마음으로 런던 은혜교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레일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매그니피켓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단순히 크리스마스를 카운트하는 절기라기보다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시 대강절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택함을 받아 오실 길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는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탄생과 양육을 직접적으로 담당한 어머니 마리아일 것입니다. 사실 사복음서 중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지시를 하고 마리아는
침묵하죠. 반대로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 지시를 하고 반대로 요셉은 침묵합니다. 마태복음은 족보와 예언, 남성과 외국 귀족 방문자들의 출생의 첫 증인이 되는 타당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누가복음은 엘리사벳과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목자들의 탄생의 증인으로 부름받는 의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얼마나 의외성을 가지냐면 한 명은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노령의 세례 요한을 임신했고 또 한 명은 도저히 임신하면 안 되는 상황과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잉태한 이 의외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1세기 사람들에게 예언과 족보에 따른 남성 유대인의 이야기가 훨씬 설득력과 정통성과 타당성이 있었겠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러한 클리셰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여성 셀럽이 있다 한들 마리아만큼 세상에서 유명한 여자가 있을까요? 마리아라는 이름 또한 인류 역사상 여성들의 이름으로 가장 많이 쓰였던 이름 중에 하나죠. 이 이름은 독일어와 라틴어로는 마리아, 히브리어는 미리암, 영어로는 메리, 이태리어로 마돈나, 북유럽에서는 미아라고 불려집니다. 가장 많이 그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또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은 마리아가 받는 존경과 사랑을 바라며 이 이름을 붙였겠지만 실상은 마리아가 어린 나이에 겪었을 고통과 그 무거운 직무까지 감당하기를 바라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마리아의 직무가 영광스럽기만 한 것이었다면 왕국의 왕후처럼 호화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우아한 직무였다면 오늘날 가수들의 치열한 오디션처럼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막 오디션을 보고 막 전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왜 내가 메시아의 엄마가 되어야 되는지 자신을 어필하고 보결한 혈통과 취미를 뽐냈겠죠. 이름을 붙이자면 대국민 오디션 마더 오브 메시아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그 고귀한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의 인생에서 감당했던 상황들을 보면 우리들 중 누구도 지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러한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면 머리에 띠를 메고 반대할 일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 상태였는데요. 당시 여성의 약혼 나이를 추정해 볼 때 마리아는 대략 13세에서 14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판단해 봅니다. 세상에 저희 집의 첫째가 12살인데 그 또래의 소녀가 이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것을 생각하니 임신을 하고 또 그녀가 겪었을 일들을 생각하니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해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혼 전에 임신했다고 하면 사생아라고 하는 의혹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거리를 주고 있지 않죠.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과의 나이 차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2세기에 기록된 외경 중 하나인 야고보의 원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요셉은 힘없는 노인으로 묘사되고 있고 또 중세 기독교 회화에서 등장하는 요셉은 대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 사이에는 적지 않은 나이 차가 났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요셉이라는 남자는 예수님이 다 성장하기도 전에 절명하게 되죠.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된 마리아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이 홀로 된 과부보다 과거의 과부가 겪었을 이러한 사회적인 편견과 조롱을 말입니다. 과거 시대에는
온갖 억울함을 뒤집어 쓰기 쉬운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질병이나 고난 등을 또 죄의 결과 등을 인과론적으로 이해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을 이른 나이에 보냈다는 것은 그 사연이 수많은 사람들의 안주거리로 오르내렸음을 짐작해 볼만 합니다. 과거에 한국의 표현으로 하면 서방 잡아먹은 년, 이런 표현 같은 말이죠. 그뿐입니까? 분명히 지극히 높은 왕위를 얻을 것이라 하였던 그 소중한 아들은 왕위는커녕 꽃다운 나이 33세에 온갖 수모를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을 잃었을 때의 마리아의 나이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 아마도 지금 저와 큰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대략 46세에서 47세 정도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소위 성공적인 또 우리가 바라는 삶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죠.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 밥을 사주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바쁘다고 합니다. 아니, 밥을 사주면 좋은 일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연말에 이렇게 부르는 일들은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닙니다. 연말에 식사 한번 하자는 말은 맘 편하게 식사 한번 하자는 말이 아니라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얘기요? 내년에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누구라도 보람이 있고 보상이 있고 그럴듯한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골치 아프고 답이 안 나오는 일들은 피하고 싶은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고 싶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는데 택해지는 것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어깨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은 좀 고생해도 이후에는 이 상황이 참작되고 역전되어 존경받고 부유하고 고귀한 일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 오늘의 고난 얼마든지 참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부르심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반응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Why me?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일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도 삶의 무게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지만 우리의 계획과는 너무나 반대의 길로 갈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Why me? 라고 묻게 되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속에서도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how를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잉태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여서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원하던 대답이 아니죠.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의 대답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상황과 방법이 다 이해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신실함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후에라도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이후에라도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놀라운 부르심의 여정에 하나님은 동역자를 미리 준비하셔서 붙여주십니다.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사벳은 평생을 불임으로 살았던 여인이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 폐경이 시작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놀랍게도 임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평생을 불임해 나이가 많은 이 여인이 어떻게 잉태되었을까요? 이 여인이 잉태된 것이 더 기적일까요? 아니면 어린 나이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어린 여자가 잉태되는 것이 더 기적일까요? 확실한 것은 둘 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상황의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줍니다. 엘리사벳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노알았던 세례 요한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그 부르심의 길을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 일을 나누고 응원해 줄 동역자들을 반드시 붙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놀라운 기도를 올려드리죠. 이 라틴어 발음으로는 마니피캇 애니마 메아 도미눔이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하는 마리아의 찬가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라고 시작하는 말로서 이 앞자 마니피캇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불러서 사용하심은 약한 자를 도우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약한 자를 불러 사용하심은 약한 자를 돕기 위하심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부르실 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을 부르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여인을 부르시면 단지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처럼 약하고 비천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처럼 낮고 천한 사람을 통해 위대하신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성경의 모든 찬송시 중에서도 아름다운 고백의 극치가 터져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보다 연약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연약한 인간이 되신 것, 가장 거룩한 분이 왕실이 아니라 동물의 염을 통해 태어나신 것, 가난하고 고단하고
속이고 배신하는 사람들 속에 자라나면서 이 세상 모든 종류의 아픔에 함께 하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로해 줄 구주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설교를 마치며 이러한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가브리엘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사실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우리의 눈에는 수고처럼 보이고 헌신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자리야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돕는 동역자들을 보내어 응원케 하십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뜻이 완성되도록 우리를 동참케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여정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련된 금속처럼, 가공된 보석처럼 우리 입에서도 이와 같은 전무후무한 아름다운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바쁘고 척박한 이민의 삶, 끝이 없어 보이는 광야와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쉽게 낭망하고 지치기 쉽사오니 눈을 들어 오늘 주의 천군 천사가 주의 성도들을 둘러 진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완전히 내어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자들마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가정을 도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어려워진 이민제도로 인해 내일의 삶을 막막해 하는 성도들의 삶에 찾아가시어 그 걸음을 밝혀 주옵소서. 지금도 곳곳에 고통받고 소외받는 자들의 눈물과 신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들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작은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예물이 되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메가마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마리아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이어서 2023년 당회가 진행되어집니다. 2024년 표어입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내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런던 은혜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회 후에 친교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임 후에 친교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